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이라도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비정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품어주고 또 손잡아주고 받아줘야 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의심부터 하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함께해야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고 받아주고 수용할 때 사람 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 사랑의 실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자무식 어부들이었고 매국노 세리도 있었고 유대의 독립을 바라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다 제자들은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시골 동네 촌뜨기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친히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최측근에 두셨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사도의 호칭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랑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 번이라도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 좋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잠시나마 기분이 좋으셨지만 이내 베드로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늘 골칫거리였고 문제아들이었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잡혀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즉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진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오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더디지만 조금씩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의 오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오늘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그들과 인연을 끊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녀이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말썽을 부려도 우리는 내 자녀가 자랑스럽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흐뭇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께 친히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은 제자들 때문에 이제까지도 내가 영광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현재는 배신자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영광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과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몸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절망을 이기고 기도는 모든 탄식을 압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고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배신의 길에 서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힘의 사랑, 내 능력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탄식을 압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